몇 주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기의 삶이 너무도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는지 그 사람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유대인의 청년이 참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바로 네가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라는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리러 왔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고 회피하고 싶고 자기들 향해서 매일매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 동네에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의 심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하게 된다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말씀을 듣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들은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30절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랍비여 잡수십시오. 양식을 구하고 왔다는 것이죠. 구현 양식을 예수님 앞에 넣어놓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미 누가 잡수실 것을 예수님께 갖다 줬는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의아해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34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식은 하루를 살아가신 에너지와 힘의 온천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어떤 힘센 장사라도 힘을 쓸 수도 없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해온 양식을 내놓자 예수님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인데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됐습니까? 시작.
이 세 기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또 6장 38절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고 에너지고 힘이고 보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째찍으로 맞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고스란히 온전히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힘의 온천이 바로 이루었다고 고백하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힘의 온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향하여 나아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을 자주 또는 가끔 합니다. 어느 때 그 말을 할까요? 무언가 내 마음이 흡족한 일이 있을 때, 무언가 의도하고 계획한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씁니다. 특히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성심성의껏 배고픈 그 아이들에게 봐달라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없는 양식을 준비해서 차려줬을 때 그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그 자녀들이 먹고 있을 때 엄마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나는 배가 안 먹어도 나는 배가 부르다고 말씀을 자주 하면서 여러분들 들었을 줄로 성장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드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또 우리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도 몰랐던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습니까? 하며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비유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마태복음 13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 말씀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또한 직접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지 못한 것에 비하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성경 모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곧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음성을 듣고 함께 했던 제자들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따라가야 함께 했지만, 따라가야 했고, 거기에 가야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함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리지 못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잊고 살고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양식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백성들을 잃지 않고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육식의 양식은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곳 있고 좋은 곳에 사는 것을 누구나 추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양식은 의식주의만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대목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시험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의도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음성으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세상의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벳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 6장 35절 시작. 결국에 이 말씀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참된 양식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한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에 되어 있나요? 예, 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절은 구약에서는 강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으로 예표하여
보여주신 설명입니다. 그런데 가야 40년을 보내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2절 되어 있나? 시작. 예. 40년의 힘들고 목마르고 뒤를 돌아보는 광야의 삶을 살 때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를 보시기 위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삶 속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시기 위함인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당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뇌를 통하여 우리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가성에서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 힘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게 된 겁니다.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육식주만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은 가나의 만나가 보여주듯 베세다의 오병이어가 보여주듯 예수님이 곧 우리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힘을 얻었고 보냄 받으심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을 얻고 나의 존재적 의미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뇌의 일들은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삶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들은 잘 되고 다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살 때 나는 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론 절망하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한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속삭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바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요 연단의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양식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참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